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시편 12편인데요. 그동안 1월 달부터 8월 지난주까지 이제 로마서를 91번째까지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편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시편을 언제 설교를 했는가 하면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1편에서 11편까지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이제 12편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2편은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자연히 말들도 막 거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자기 편이 아닌 그 상대편을 향해서 저질스럽게 이렇게 거부하는 표현들을 보면서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국회의원들도 시험을 봐서 뽑아야 되나 그런 말들을 해요. 이제 자질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제 이런 말들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어때요? 여러분 학생들 대화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말들이 많아요. 학생들 간에 이렇게 약어, 속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한 말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그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대화가 진행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것이 그 요즘 학생들의 이 대화의 모습이다. 가정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또 배웠다고 하는 지식층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정치인들도 이렇게 거친 말들을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하고 심한 말들을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또 경건한 삶을 살고 믿음대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야 되는가? 남을 속이지 않으면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 자신과 또 자녀들과 또 우리 가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5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안전한 지대, 또 7절 말씀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하나님이 이끄시는 안전한 지대와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을 받는 이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과 언어를 통해서 악인과 불경건한 자를 판단한다는 것. 그래서 판단 기준이 말과 언어에 있다, 이런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인격이 있다, 뭐 품격이 있다, 그런 말들을 하지요. 그러면 오늘 이 12편에 나와 있는 불경건한 사람, 악인 또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말들을 하는가? 2절 말씀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3절에는 자랑하는 혀, 어찌 보면 압박하는 혀, 이런 것들이에요. 또 8절에는 비열함이 판친다고 그러잖아요. 비열함. 그런데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 참 무서운 말들이에요. 거짓을 말한다 할 때 이 거짓은 공허하고 허무한 이런 모습이지만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화려하고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찬 허위, 위선, 가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또 아첨한다 그러잖아요. 아첨한다. 이건 매끄럽다, 부드럽다 이런 뜻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런 말을 들으면 달콤해가지고 우리의 판단이 흐려져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미끄러져 끌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좋은 말, 달콤한 말을 들으면 좋아 보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또 독을 품고 이렇게 달콤하게 포장해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또는 세상의 원리가 다 이래요. 악점, 또 거짓, 두 마음을 품고 이렇게 와서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사람을 속인다. 2절 후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그 근본 원리,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원리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거짓을 말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몰라요.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이 혀가 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혀로 말했다가 또 밑에 혀로 말했다가 위 혀로 말했다가 그래서 어떤 걸로 말했는지 결국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을 보면 진짜 같고 자기도 또 진짜로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들이 또 얼마나 당당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거짓이나 협박의 말을 통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반드시 이룬다고 호언장담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내 입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누가 나를 막아설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여러분보다도 더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그 입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호언장담하면서 이 말로 짓누르는 거예요. 이 압박을 우리가 이기기가 힘들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이야기하는 이들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 성경에 많습니다. 다윗 시대 보면 블레셋의 골리앗이 어떤 말을 하던가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치욕의 말을 던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으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블레셋의 이 골리앗 앞에 골리앗이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들부들 떨기만 하지 아무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세상이 이래요. 강자가 강한 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약자는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학생들 왕따 문화가 너무도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그게 일진들, 강한 자가 그 약자에게 그냥 막 행포를 부려도 아무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다윗이 12편에서 탄식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피력하는데 이 배경을 보면 사울왕에게 비참하게 곤욕을 당하고 쫓겨서 도망다닐 때 저 높당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피신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왕에게 밀고하고 그래서 이 85명의 제사장이 죽고 그 동네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비참한 참상이 벌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악한 말, 거짓,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로부터 약한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모습이 바로 이 시편 12편의 모습이라. 그 도액처럼 두 마음을 품고 거짓과 미혹과 겁박의 말을 하는 이들의 이 속성이 바로 두 마음의 속성이 사탄 마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정체, 마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을 아예 그냥 제 것으로 말하잖아요. 이 사탄 마귀의 아주 전형적인 속성이고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 그래서 온통 거짓과 미혹과 현혹과 탐욕과 비열함,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 악인, 불경건한 자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사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분별해야 되겠는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진리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진리가 없으면 이 말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속임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런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5절 말씀에 보면 가련한 자들, 이건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을 말해요.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 가련한 자들,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 궁핍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눌림을 당하고 탄식을 당한다. 이 눌림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약탈, 폭력, 파멸. 탄식이라는 것은 부르짖음이잖아요. 모든 것 다 빼앗겨서 울고 부르짖는 이런 모습. 누가 이런 피해를 당합니까? 약자들이 당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당하는 거예요. 이 소외계층, 그런 사람들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이다.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항상 그래왔어요. 가진 자들,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에게 이 약자들은 이용만 당하고 피해만 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일제 36년 우리가 약해서 당한 거잖아요. 약해서.
약해서 모든 거 다 빼앗겼잖아요. 뭐 사람만 빼앗겼습니까? 그냥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겼잖아요. 집안에 쇳덩이 하나가 없을 정도로 모든 쇠붙이까지 다 가져가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에요. 이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 약자는 당할 수밖에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삭 시대 이삭이 우물을 발견하면 어때요? 그거 다 빼앗겼잖아요. 아비멜렉에게 계속 빼앗깁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갔어요. 외삼촌 집이에요. 외삼촌 집. 가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품삯도 받지 못하고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 약탈, 파멸, 눌림 이럴 때 약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부르짖는 것밖에 없더라. 1절 말씀에 도와달라고 여호와를 부르고 외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당하며 살 때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악한 말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도와달라고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직구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이 경건한 자들, 신약 시대에는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죠. 충실한 자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핍박 속에, 고통 속에, 눌림 속에 탄식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변절하고 배교하고 세상에 이제 짝하고 손잡고 떨어져가는 이러한 세상. 그 다윗이 외치는 거죠. 도와달라고. 자신만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몸부림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걸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사람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처절하게 지금 부르짖고 있다. 더군다나 4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잖아요.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까지 고통만 당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은 6절 말씀에 순결함이여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밖에 없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이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 가운데서, 더러운 세상 가운데, 방탕한 세상 가운데, 오염 속에서 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여러분, 캄캄한 하늘에서 별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탄식과 눌림, 약자와 소외된 자,
인생을 끝내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 그때 이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5절 말씀에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가 이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는 때가 있다. 일어나 그를 안전한 지대에 옮겨두신다는 거예요. 번쩍 들어서 그 고통 속에서 옮겨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방탕한 세상 가운데,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툭 들어서 옮겨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고 기대하고 기도했던 안전한 지대. 여러분, 이 안전한 지대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품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지대는 엄마 품인 것처럼 우리의 가장 안전한 지대는 하나님의 품이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품에 꼭 우리가 안겼는데 우리가 그때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악한 말을 하고 더러움으로 가득 차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고 드러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방탕한 세상 속에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품어주시던가요? 천사 한 명을 그곳에 파송을 하시잖아요. 3명이 불 속에 던져졌는데 4명이 뛰어다니잖아요. 그 한 명이 누구예요? 우리 신약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시죠. 또 구약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또 천사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십니다. 안전하게. 불 가운데서 안전하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이 모습이 바로 안전한 지대에 있는 모습이에요. 다니엘은 어때요? 그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그냥 아무 헤엄이 없잖아요. 그 모습을 생각해보면 참 너무도 재밌지 않습니까? 이 굶주린 사자가 앞에 그 맛있는 먹이를 두고 입을 벌리지를 못해요. 입을. 그 앞발로 그냥 이렇게 치고 싶은데도 발을 들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다 막으시면 그 악한 것들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더군다나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라.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이 세대로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영원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 22편을 묵상하면 말이에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악한 말을 하고 두 마음을 품고 거짓을 일삼고 폭력적인 말을 하고 심한 말들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은 또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그렇네. 내가 이러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어떤 기도가 절로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하면 나는 연약하오니 나는 부족하오니 나는 나를 이길 수 없고 나의 입을 제할 수가 없사오니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채우고 마음에 품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잠시 우리가 한눈만 팔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또 그냥 심한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나를 통제할 수가 없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싸매고 힘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을 다하는 그것과 하나님의 도심과 이것이 합해서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8절 보세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도 날뛰는 이런 세상 속에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안전지대에 두시고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은혜를 받는 모든 신령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